민족의 미래와 세상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가장 유력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교 모임을 이제 가졌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가장 많이 나눈 대화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것. 미래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 기술 발전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미래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변한가? 전부 미래에 대한 얘기들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럼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도 10년 전과 지금의 어떤 생활을 비교해 보면 많은 것이 지금 달라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유력했던 직종들이 지금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런 어떤 현상들도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AI라는 이런 혁명적인 기술이 인류의 그 삶 속에 자꾸만 이제 들어오다가 보니까 사람의 미래는 점점 모든 것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병원에 가면 사람에게 받는 수술 비용이 그 수가가 높을까요? 아니면 AI나 이런 기계들이 수술하는 수술비가 높을까요? 이 기계가 하는 수술이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그 실수율을 낮출 수가 있고 기계로 하는 이 AI 수술이 의학계에서는 굉장히 그것도 유력한 그런 어떤 수술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쪽에 이제 사람이 벌써 이제 밀리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그 사람하고 인공지능이 AI가 바둑을 한번 뜬 적이 있었죠. 전 세계에 그것이 많이 뉴스로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고 딱 한 번 사람이 이긴 그런 어떤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부터 AI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너무나도 지금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코딩 기술이라든지 컴퓨터 전문가들이 했던 이런 기술들이 AI가 전부 하니까 미국 실리콘밸리나 또 여타의 어떤 그 국가에서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퇴직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는 일을 기계가 전부 어떻게 합니까? 전부 지금 대신하고 이런 어떤 미래를 우리 인간 사회에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땅의 일을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어떤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병원도 이제 서서히 밀리기 시작하죠. 이제 군대는 또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군사의 수가 어느 나라가 많은가를 가지고 모든 국가에서 그 군대의 어떤 힘의 우위를 결정하는 지표로 많이 삼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로봇계라든가 또 로봇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그 강연을 하기 위해서 설교 단상에 선 건 아닙니다만 우리 사람의 미래를 내다보니까 과연 인류가 지구상에서 필요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얼마나 남았을까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자녀들하고 같이 안 살지요. 부모님들이 폐를 안 끼치려고 말이에요. 그렇게 홀로 사시는 독거 노인의 인구가 해마다 지금 증가되고 있거든요. 자녀들이 자주 와서 이렇게 돌봐주면 좋은데 자녀들은 또 자신들 또 살아가기에 또 힘겨워서 허덕거리느라고 자주 또 와서 들여다보지도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생활 도우미들을 보내주긴 합니다만 이 일조차도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가까운 일본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 로봇으로 전부 지금 또 바뀌고 있습니다. 로봇하고 대화합니다. 여러분 AI 켜놓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줘 하면 이거 싫어하지를 않습니다. 10번이면 10번 다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한테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하면 쓸데없이 그걸 자꾸 요구하느냐 말이죠.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사회가 이런 어떤 그 미래를 향해서 자꾸 달려갑니다. 군대 군사들도 로봇으로 대신하죠.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의 수술도 AI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동차 조립, 사람 별로 서지를 않습니다. 사람 서면요, 데모하죠. 월급 올려달라 하죠. 또 쉬는 날 많이 달라고 하죠. 요구사항이 많은데 이 기계는 한번 구입해 놓으면 24시간 365일 열심히 일합니다. 이러니 사업장의 그 사장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을 쓰겠습니까? 이런 AI나 로봇 기계에 의존하겠습니까? 점점 이제 이런 사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사람은 일 안 하니까 편하게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아니라 이제 직업을 자꾸 잃습니다. 우리 인류의 어떤 그 골든타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참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 AI 시대에 와서 그런 얘기를 종종 이렇게 듣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회의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과연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까? 제가 한번 AI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성, 정사각형인데 하늘에서 아주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을 한번 그 CG로 만들어줘 하니까 만드는데 5분이 안 걸려요. 근데 제가 CG 하시는 분들한테 보통 이제 그런 걸 AI 기법을 활용하지 않고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걸리냐 하니까 최소한 몇 주 정도는 걸릴 겁니다 하면 5분이면 끝날 일을 사람이 하면 몇 주씩 하니까 말이에요. 글도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에 대해서 시를 하나 써줘 했더니 이건 정말 눈물 쏟아지겠습니다. 저도 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시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만 이런 감동적인 시는 정말 참 보지를 못했어요. 자, 시 쓰는 거 AI한테 얘기하면 1초도 안 돼가지고 다 만들어주죠. 연말이 돼서 이런저런 행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연설문 하나 만들어줘. 뚝딱 만드는데 제가 맨날 며칠 고심해가지고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합니다. 이러니 누가 사람을 쓰겠습니까? 시도 잘 쓰지요. 음악, 작사, 작곡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신세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이런 어떤 입장이 되니까 우리 인류의 어떤 그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과연 이게 앞으로 어느 세월까지 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은 10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년이라고도 하고 인류의 그 삶에 대해서 이 방향을 잡지 못하는 얘기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AI가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AI가 천국을 묘사할 수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내용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네. 이 땅의 것은 AI로 다 대체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의 것은 결단코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10년 영어 공부 잔뜩 해놨는데 웬걸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거 얼마입니까 하면 How much is it? 하고 제대로 그 자리에서 금방 말이 나오는데 나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간신히 How much is it? 하는 그 표현을 알았는데 얘는 한국말로 이거 얼마입니까 하면 뭐 금방 그 나라 말로 다 나오니까 말이죠. 영어만 나옵니까? 스페인어도 나오지요. 포르투갈어도 나오지요. 몇십 개국의 언어가 바로 통역이 돼서 바로바로 나오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어 학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미래는 점점 모든 것이 막혀지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는 선생도 없어지고 교수도 없어지고 학교도 필요 없고 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이 바라보는 이 지구촌의 미래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I한테 물어보면요. 뭐 학교에서 10배, 100배 자세한 내용들 다 제공해 주니까요. 트리팔가 해전이 뭐냐고 물으면 AI는 정답을 다 내놓습니다. 성웅 이수신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 뭐 그 출생 연도부터 시작해서 그가 이룬 어떤 업적까지 조선시대 선조왕 대왕 때 있었던 어떤 일이었다 하는 걸 일순간에 다 만들어주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찾습니까? 이 땅의 미래는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미래는 어떤가? 그들은 지금은 화려하지만 또 AI라는 이런 어떤 시스템에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직업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성경 살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예비하셨구나. 또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다 더 행복한 어떤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영원께서 이런 가르침이 계셨구나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지금 하나의 어떤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가 이렇구나. 그렇다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미래는 어떨까? 이것도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과정이 마침내는 뭘 주기 위함이었다고요? 복을 주기 위함이었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드시고 미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있게 만드셨으니까 오늘의 삶만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이런 입장에서 열심히 또 달려갈 수 있는 하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자, 종말을 처음부터 즉 태초부터 전부 알렸더라고 했습니다.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코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따라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강제적인 입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밝은 미래 그 축복을 위해서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될까? 그러면 얼마나 생활이 답답할까? 딱딱할까? 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니까 뭔가 억압당하고 구속당하고 하고 싶은 것 못하고 제재당하는 이런 어떤 삶을 사는 것 같이 오해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길이 새 언약의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대로만 은혜롭게 또 따라가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 그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AI가 전도하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복음에 힘써야 할 골든타임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다 지나게 된다면 이런 모든 역할들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에게로 전부 다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에게 역할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상황들, 옛날에는 소설도 사람이 참 잘 썼습니다만 요즘은 AI 소설이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AI가 사람이 하는 일들을 지금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 시험에는 AI를 이용해가지고 답을 달았다고 해서 뉴스에 몇 번 이렇게 심각한 어떤 문제로 나왔습니다. AI가 시험 보면 거의 만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은 그 속에 다 있으니까 당연히 만점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사회적인 문제로 자꾸 이렇게 대두되는 것을 볼 때에 이 땅의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와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미래가 과연 어떨까? 이거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AI 강사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이 컴퓨터 속에 들어가 이 AI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선생이나 또 교수들이나 학자들을 통해서 지식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AI 켜서 금방 이렇게 살펴보고 교수님 그 연대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다른 사람인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교수 생활하기 힘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시대 속에 우리 모든 인류가 살 것을 이미 태초부터 바라보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마지막 성령 시대 두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이 땅의 세속적인 어떤 욕심이나 세속적인 어떤 그 지식이나 세속적인 자랑거리보다는 하늘의 상급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밝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모든 인생들에게 계시록 22장 이 내용을 전부 보냈습니다.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성령과 신부로 두 번째 이 땅에 와주시고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갈증을 느끼거든, 힘겹거든, 삶에 지치거든, 진리를 원하거든, 누구라도 좋으니까 다 내게로 성령과 신부께로 전부 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해놓으셨습니다. 이 땅의 미래는 언젠가는 그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천국의 그 미래는 AI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반드시 도래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오직 영원한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한 그 영광만이 펼쳐지는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먹는 일이 더 급하고 다른 일이 더 급하니까 시간을 여기에 많이 할애하지를 않습니다. 진정 우리의 참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은 부족하게 하고 99%는 그쪽 일이고 남은 여분의 시간 조금 내어서 1% 정도 이렇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가치관을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이켜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드셨을까?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사망이 없는 세계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계십니다. 다시는 아픔도 없고 이 땅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고뇌와 또 슬픔과 또 그 비통함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세계를 구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새 언약 진리를 만민에게 다 전파해 주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 이런 어떤 은혜의 세계를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 진리 안으로 오라고 하셨고 성령과 신부께서 인류를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쁘니까 여유가 없다가 보니까 영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모자라는 줄은 압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오늘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래의 나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 미래의 나의 생활은 어떠할까? 미래라는 문제를 놓고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계가 다다르게 되고 막힙니다. 이 땅의 모든 환경이 엄청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70년, 80년이면 이 세상을 떠나는 미래지만 우리 천국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영원하고 영원한 미래입니다. 그것은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는 세계예요. 항상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세계예요. 날마다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세계예요. 고통도 슬픔도 없는 세계예요. 이런 귀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진리를 이 땅까지 오셔서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목사님한테도 들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했고 말씀 공부 시간에 공부도 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나는 지식이 짱짱한데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께서 사단에게 이 진리가 빼앗김 받지 않도록 비유라는 포장지, 예언이라는 포장지, 또 역사라는 포장지, 수많은 포장지에 사서
하늘 자녀들 외에는 진짜 정체를 알지 못하게끔 전부 가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A는 A고 B는 B다 쉽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빙글빙글 돌려서 이것이 그것인가 그것이 이것인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게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어떤 특혜, 특권, 수많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히 여기고 믿음 없이 그냥 교회 몸만 나오는 이런 어떤 우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새해에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진실로 사랑하는 어떤 한 해로서 새롭게 미래를 펼쳐갈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설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이런 멋진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이 자꾸만 현실만 바라보게 되는 삶이 때로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이런 미래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물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예언의 주인공으로서 오늘을 제대로 지금 하나님의 예언에 맞추어서 살고 있는가?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이런 미래를 수고하시면서 애쓰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녀들은 엉뚱한데 시간을 소모하고 소멸될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고 이렇게 돼서는 결단코 아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남기죠. 고린도후서 우리 4장으로 넘어갑시다. 4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 가벼운 그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천국의 하늘의 것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고달프다고 하더라도 전혀 고달프지 않습니다. 가서 얻게 될 영광의 세계가 있고 영광된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그냥 하나의 성경 속에나 있는 문자적인 기록물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 이것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해를 또 은혜롭게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그 말씀 속에도 수많은 믿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열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미래도 있지만 우리 하늘 자녀들의 그 미래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믿음도 굳건히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때로는 로마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인간 장대로서 그 불태워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삶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미래에 대한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 땅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2026년도에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진짜 우리가 맞이할 우리의 참된 그 미래,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은혜로운 영화로운 천국 세계, 고린도전서 2장에 주신 말씀과 같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그런 초월된 세계의 그 영원한 미래를 예비해 놓으신 우리 엘로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힘찬 전진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래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호수아와 같이 도무지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을 보면서도 그 여리고산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승리할 미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미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너무나도 장대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사람 같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로 광야에서 모두가 또 멸망하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어떤 그 형편을 하나의 어떤 예시적인 내용으로서 보여주시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저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저들과 같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성경 가운데 전부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그 미래는 어디까지 갈 것인지, 우리가 또 지향하는 미래는 과연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둘만이 다른 사람 앞에 굳건히 나서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다 떠났다. 이렇게 담담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을 갖출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2026년도에는 정말 우리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환경에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천국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